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은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출타 중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옆사람 앞사람 잠시 고개 돌려서 인사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이 시간 가라앉히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다시 한 2-3분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주했던 나의 마음, 준비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 이 시간 회개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을 때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3절 다시 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와 근심 있으십니까? 걱정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확신 있으십니까?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너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 아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그런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점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있고 계획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업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금은 그 용암불같이 뜨거운 1000도 200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걸러져 나와야 순도 99% 이상의 정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뜻은 우리 삶 또한 때로는 그 용암불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다 보면 정금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걸러내시고 정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라 그 희망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견뎌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견뎌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견뎌내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시간 고백합니다.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니 지켜봐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1번 마이크를 끄세요. 일어나서 대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자, 1번 켜시고 전체 볼륨, 빨간 버튼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난 8월 15일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게 항복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2001년 이후 이제 20년 만에 탈레반이 아프간 그 권력을 재장악하는 데 성공을 해서 국제적인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7월 초에 미군이 아프간 내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정부가 완전히 붕괴가 되고 말았는데요. 뭐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직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공항으로 몰려오면서 막 아수라장이 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그 바퀴에 매달리면서 뭐 또 사상자가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대외 개입 문제로 사실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 때입니다. 1975년 사이공에서 탈출 이후 46년 만에 그야말로 치욕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 그 볼륨들을 메인 볼륨만 좀 내려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괜찮고요. 예. 제가 이 시간에 왜 아프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프간과 또 베트남 실패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 실화가 하나 굉장히 좀 우리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굉장히 어떤 교훈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8년이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극적으로 생還했던 제임스 스톡 데일이라고 하는 미국 해군 중장이 있습니다. 물론 중장으로 예편을 했지만요. 자,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 8년 동안 견딜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곧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러면 교훈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다시 들려드릴게요. 우리 중에 곧 풀려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좀 더 깊이 보니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지만 오히려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활절에는 꼭 석방이 될 거야라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었을 때 버티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던 사람은 기약 없는 현실, 그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극적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 비극의 끝이 반드시 있을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스톡데일 이 중장의 경험담을 스톡데일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계에서도 이 이론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실이 힘들면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박수를 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긍정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긍정이라고 하는 말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 이게 사실상은 긍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난은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계속 연속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곧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겸비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 고난을 통해 교훈을 찾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시편 119편 기자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역설적인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 전서라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이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들을 해가면서 책망하며 바로잡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관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서전적인 감정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오늘 7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나 현재나 이 영적 지도자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에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자기도 고치고 다른 사람을 고쳐야지, 뭔 자기부터 빌빌해가지고 골골거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아마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뭐 능력이 없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그의 손수건, 아니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그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자들이 낫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도 아주 자주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기서 성경이 딱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는 그게 맞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인생이 비극이겠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형들의 배반을 당하고 도단에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들었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인들을 보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당시의 경호대장의 왕궁의 최고의 실권을 가진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성경은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평생은 노예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노예의 삶을 여러분 만족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그걸 뿌리친 죄로 오히려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또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이 어린 요셉을 존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끝나버리면 복음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옥에서 건져내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사실상의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여 자기 가족을 살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아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역설에 있더라는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온전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면 그의 사역은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가 워낙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존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가진 약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이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그를 통하여 역사했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이런 내용을 논리적으로만 접근하고 이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주는 은혜가 족하지 그건 내가 너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렇군요. 사도 바울이 그냥 지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지성적으로는 법이나 정서나 사회 제도 혹은 은혜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긍정도 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오히려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아프고 슬프고 약자에게 겪는 여러 가지의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속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전자 무죄, 무전자 유죄라는 말이 있겠어요. 가진 자는 무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유죄를 선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괜찮아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갑작스런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고 또 묵상에도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대부분 산모나 아기가 건강하면 39주에서 40주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번에 안집사님 조카 라온이는 27주가 안 됐어요. 26주 며칠이에요. 엄마 뱃속에 혹이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기와 혹이 같이 자라면서 이제 이 자궁이 더 이상 용량 초과로 견디내지는 못하니까 그냥 하혈이 시작된 겁니다.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수술하면 되지만 겨울 수도 모자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 뱃속에는 혹이 가득 차 있죠. 태반은 자궁에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큰 병원이지만 이 병원에서는 무조건 자궁을 드러내고 아기는 두 번째 문제다. 그런 판단을 받으니까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MRI를 찍어보니까 도저히 자궁은 소생 불가능이고 아기는 나와봐야 압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아기가 숨은 잘 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더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도 더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받으시고 아기가, 글쎄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건강해요. 호흡을 자기 스스로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들려오는 소식은 엄마의 자궁도 보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 집사님은 뭐 자기 동생 또 아내 이야기니까 막 펑펑 울면서 그러는데 저도 감정적으로 잠깐 욱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상 열고 보면 자궁을 안 떼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이게 감사와 감동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약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감사하는 중에 안 집사님이요, 라온이 인사드려요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말로 들을 때는 제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감사했다 했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통 사진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귀엽고 안아주고 싶고 막 와, 예뻐 예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똑바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사실은 아기가요, 엄마 뱃속에서 이 혹에 그냥 자기 영양분을 다 빼앗겨 버리고 피쩍 마른 아기가 막 여기저기 막 기계를 꼽고 막 손을 이렇게 웅크리고 막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몸부림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이게 이 아이가 뭐 그래 27개월 며칠 모자라지만 몸무게가 뭐 901kg도 안 돼요. 960g인가 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다 달렸네요. 감사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감동. 아무튼 라온이가요, 우리 간증자가 또 한 명 저기 앉아 있잖아요. 도단이도 27주가 안 돼서 태어났어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엄마도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만삭되지 못한 것처럼 태어났나. 그도 아마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가 가진 이 가시를 표현할 때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이 시적으로 들립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건 실제로 사탄이 자기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치 사탄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변명이나 심지어는 포장하지 않고 그 아픔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역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의 표현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읽어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그 공고한 절망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16절에 가서는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괴수인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상황이 어렵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둡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사자와 같은 내 몸에 질병이 가시들이 웅크리고 있어서 늘 고통스럽게 질병과 싸워야 하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아무 근거 없이 나을 거야, 잘 될 거야, 잘 풀리겠지. 부정적인 생각은 죄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아닌 척, 심지어는 가식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창피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아픔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그 무거운 짐들, 아픔, 고통, 눈물, 그 억울함, 그 실패, 그거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 약점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가야 해요. 주님께 가져갈 때 바울처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이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지식은 비관적이지만 나의 의지와 희망은 낙관적이다. 그렇습니다. 내 삶을 애워싼 가시들은 나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괴롭히지만 이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역설적인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지.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 십자가에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에워싼 가시들은 나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괴롭히지만 하나님 이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픈 가슴과 아픈 육체와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성,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주님 앞에 단순한 난관이 아니라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러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해주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들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침묵의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곳은 성령께서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나 어떤 회유나 이상한 생각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조용히 우리 이 시간에 아무 말 없이 반주하시는 분들도 반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시로 인하여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신 주님 앞에,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지쳐있는 모습, 배반당한 모습, 상처 입은 모습,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모습, 2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 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오늘 각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품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텔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어린 나온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 목사님 부부가 이제 매년 가는 알라스카에 지금 선교 여행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동행한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온이가 태어나서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안디 집사님 가족에서 또 오늘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져가셔서 드시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 서현 자매 결혼식이 곧 가까워져서 지난주에 동생이 왔고 오늘 엄마와 함께 같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저 언니는 또 누구냐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고 엄마였더라고요. 예.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참 이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허충식 집사님께서 늘 이렇게 헌금 수계를 해주셨는데 원래 2명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들어가시고 뭐 이랬는데 우리 은혜자매가 또 젊은 이제 피를 수혜를 해서 함께 수계를 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 힘내라고 감사하다고 박수도 한 번씩. 우리 사실 우리 그 서현자매 아빠도 오셔야 되는데 이번 바이러스 기간이고 또 주사 받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